이렇게 또 9월의 첫 번째 주일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하시죠. 안 본 사이에 더 이뻐지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성품 시리즈 10번째 말씀, 이제 성령의 열매로는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 6번째. 예, 성품으로는 10번째고요. 이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는 6번째 양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 이제 차례대로 함께 해봅시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이 9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양선이라고 하는 성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봤던 자비에 비해서 이 양선이라는 단어는 더 낯설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 양선이란 이 단어 자체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 양선은 이제 한자로 이렇게 뜻을 풀어보면 어질 양자에 착할 선자, 그래서 어질고 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양선을, 이 뜻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착한 것, 선한 것, 그리고 정직하고 좋은 것, 이런 뜻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헬라어에서도 이 양선이란 단어 자체가 이 좋은 것을 말할 때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좋음, 그 다음에 선함, 착함, 정직, 도덕적인 탁월함,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은 영적인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어두움 속에 있던 존재였지만 그 생명의 빛, 성령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이 밝은 존재로, 변화된 존재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우리의 신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냐 하면, 마태복음 5장 우리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빛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빛이 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밝아지고 환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어두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빛의 특성을, 이 빛과 소금된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특성을 예수님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은 자동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착한 삶, 선한 행실, 그 선함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선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요,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선함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 양선의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있고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무결해 보이는 흠없는 그런 착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이 말하는 선함과 세상 사람들의 그 착하다는 것과의 차이는 뭘까요? 세상 사람들도 분명히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대부분 다 그 사람, 개인의 양심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양심에 따라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 양심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좋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좋은 교육을 받고 선한 어떤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의 양심의 기준은 아주 높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자기가 생각하는 양심의 기준이 있다가 보니까 나쁜 짓을 못 합니다. 이거는 내 양심에 걸리는 일이야. 뭔가 악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늘 어릴 때부터 뭔가 악한 환경 속에서 이 도덕적인 어떤 혼란한 상황 속에서 자란 사람의 양심의 수준은 어떨까요? 그 사람의 양심의 수준은 낮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별로 양심에 걸릴 것이 없이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의 양심에는 별로 가책을 안 느끼고요, 또 별로 자기는 죄인이라고 나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얼마 전에 왜 2명의 여성을 죽이고 잡힌 범인이 있었죠?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망다니면서 2명의 여성을 죽인 뒤에 붙잡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잡힌 뒤에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애석하게도 그 사람 감옥에서 또 뭐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막 그렇게 편지도 썼고요. 근데 어쨌든 잡힌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죽이지 못해서 아쉽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더 죽이지 못하고 잡혀서 그게 아쉽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양심의 기준은 완전히 밑바닥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죄 자체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적인 그 양심의 기준을 따라갔을 때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인간의 이 연약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 이 양심의 문제는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기준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전 시대에는 아이들이나 여성이나 뭐 노예나 이런 사람들을, 연약한 약자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함부로 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요즘엔. 지금 오늘날의 어떤 이 양심의 도덕적인 기준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자기 양심을 따라서 조금 착하게 살기도 하고 조금 악하게 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다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다 하지도 않고 철저히 죄로 인해서 무능해져 있는 것이 인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통해서 변화되어야지만 그 하나님의 그 선한 도덕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선을 행하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선악의 기준을, 우리가 착하다 혹은 나쁘다, 악하다 이런 기준들을 나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앞에 과연 나는 어떠한가?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한가? 늘 이 기준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신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이 양선을 통해, 착함을 통해서요,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여러분이 선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목표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 디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디도서의 배경을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디도서는 그 책의 제목대로 바울 사도가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이 디도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레데는 지중해에서 약간 남쪽에 있는,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꽤 큰 섬입니다. 길이가 한 200km가 넘고 폭은 좁지만 동서로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섬인데 요즘의 지명으로 하면 크레타 섬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그레데 섬은요, 고대로부터 이 지중해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고 번영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그 당시에 이 1세기 시대에 그레데 섬에 대해서는 조금 좋지 않은 평판이 있었어요. 우리가 왜 로마서를 볼 때 로마 사람들을 하면 로마 사람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쓰였었잖아요. 그 지역색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 로마 사람들과 같다라고 하는 이 뜻은 뭔가 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라 이런 부정적인 용어로 쓰였던 것처럼 이 그레데 섬이라고 말을 할 때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은 뭔가 비도덕적이고 거짓말쟁이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평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디도서에 그것이, 이 내용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은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 가운데 지도자들을, 일꾼들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각 연령대마다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지를 이 디도서에 보면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 몇 군데 구절을 보면 계속 선한 것과 관련된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8절에는 장로들을 세울 때 이 장로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 세워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 성도의 그 삶의 기준이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함을 닮아야 되고 그 선행을 좋아해야 되는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2장에도 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마지막 뭐라고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돼야 된다.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선한 것을 자녀들과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는 사람 돼야 된다. 또 젊은 사람들이나 종이나 이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디도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7절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이 디도서를 읽어보면요, 선한 것에 대한 그 명령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섬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풍습이 아주 부도덕하고 믿을만하지 못한,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한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에 보면 12절에서 16절 사이에 그레데 섬에 대한 그 고대로부터 내려온 평판이 실려져 있어요. 그대로 우리는 12절과 16절만 한번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바로 이 그레데 섬, 그 당시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이 생활 습성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부도덕하고 거짓말장이고
하나님의 선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 속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고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그레데 사회 속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악의 물결에 넘어가지 말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그런 삶의 열매들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오늘날 시대에 우리는 어떠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시대의 그레데 섬의 문화와 이 세상의 문화는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죄악된 문화 속에, 환경 속에 우리 성도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칫하면 우리가 어떻게 물들기 쉽습니까? 이 그레데 문화의 성도들이 노출되어서 물들기 쉬운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평가처럼 별로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 부도덕한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 이러한 어떤 잘못된 평가에 넘어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오늘날 우리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우리 성도들은 과연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과연 우리는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1세기의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던 그 성도들에 비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선할까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여러분, 이 자비라고 하는 덕목이 있었어요. 지난주 설교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자비라고 하는 뜻이 친절한, 자비로운, 이런 형용사로 쓰일 때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크레스토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크레스토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크레스토스 하면 뭔가 비슷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단어가 크리스토스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크레스토스와 크리스토스는 굉장히 비슷한 발음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1세기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뭘 연상했냐면 저 사람들은 참 친절한 사람들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믿을 만한 사람들이고 자비로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주 소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서 예수쟁이들은 못 믿을 사람이야. 겉으로는 뭔가 자기들 하나님 잘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욕심장이고 겉과 속이 다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런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땅에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 북한 땅에 교회가 먼저 세워졌죠. 그래서 평양에 교회가 이제 평양에 몇 군데밖에 없고 그 나머지 지역에는 교회가 없던 시절에 한 열심 있는 여자 성도님이, 여자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집이 다른 지역으로, 진남포로, 오늘날 지명으로 하면 남포입니다. 서해안에 있는 남포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교회가 멀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항상 토요일 날 미리 평양을 가는 겁니다. 달구지를 타고 평양을 가서 거기서 주일을 지키고 또 주일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월요일 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소달구지에다가 이 두 아들을 태우고 그 거리를 오고 가는 가운데 이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막대기를 들고 이제 칼싸움을 했나 봐요. 옛날에는 뭐 그런 장난 많이 쳤잖아요.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두 형제가 칼싸움을 하고 놀았는데 수레 위에서 칼싸움을 하고 있다가 그만 지나가는 말 눈을 찔러버린 거예요.
말이 지나가는데 애들이 막대기로 장난을 치다 말 눈을 찔러버려서 그 말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굴러떨어지면서 큰 부상을 입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잡혔죠. 경찰에 잡혀가지고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묻습니다. 누가 말 눈을 찔렀냐? 두 형제 중에 누가 사고를 쳤냐?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 여집사님이 재판장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두 아들 중에 한 명이 벌을 받아야 된다면 둘째 아들이 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아니 왜 둘째 아들이 벌을 받아야 될까요? 의아하잖아요. 왜 둘째 아들이 벌을 받아야 됩니까? 물었더니 저는 이 집에 재혼해서 들어온 여자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큰 아들은 전처가 낳은 아들이고 엄마가 일찍 죽어서 전처가 낳은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제가 시집을 와서 낳은 제 아들입니다. 만약 큰 아들이 벌을 받는다면 일찍 엄마도 잃어버리고 계모 밑에서 자라는데 이런 어려운 벌까지 받게 된다면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낳은 아들이 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재판장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재판장이 너무나 놀랐죠. 당신 도대체 못하는 여자입니까? 저는 교회 다니는 여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렇습니까? 그 시대는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이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이 말에 그 재판장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장이 이 여자분에게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여자분에게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줄 테니까 이 남포시에다가 예배당을 지으시오. 그래서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많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남포에 예배당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0.1%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 전부의 신앙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심이 있었고 진실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신앙 때문에 선한 양심으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고 사는 우리의 생활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비와 양선으로 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선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는 동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동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이 삶의 목적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오늘 디도서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분명히 목적을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제가 이 에베소서 설교하면서 포이에마 설교했던 그 기억나실까요? 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시와 같이 우리를 만드셨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한 삶을 위해서였고 아담 하와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죄악 가운데 버려진 인생을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다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우리를 재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선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을 알 때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나? 나를 왜 구원하셨나? 왜 굳이 이 세상 속에 나를 다르게 살라고 부르셨냐? 힘들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해서 여러분 힘들게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그 고난의 과정, 어려운 시간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선한 일들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 고생을 해야 될까? 왜 나는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아버리고 악한 짓 하고 내가 욕심대로 살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왜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떠날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될까요?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목적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확신해야 그 믿음의 기초 위에, 확신 위에 서서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그 착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선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실존적인 고백이에요. 중국 철학에는 성선설과 성악설이 나누어져 있다고 하죠. 공자나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굳이 우리가 기독교의 인간관을 비추어 본다면 성악설이 좀 더 가깝겠죠. 우리는 아담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이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처음 내 죄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채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집에 아주 더러운 귀신이 들려있는데 그 집을 청소만 하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을 청소만 하고 비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차지한다고요. 그 집에 뭘로 채워야 될까요? 다시 그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바른 것을 채워야죠. 성령님으로 채워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죠.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우리가 따랐던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늘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내가 무엇을 택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온도계입니까? 온도 조절기입니까?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의 차이는 뭘까요? 온도 조절기는 쉽게 말하면 저기 에어컨을 말하는 겁니다. 에어 컨디셔너가 온도 조절기예요. 여러분,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는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지만 온도계는 단순히 주변 환경에 그냥
그 온도만, 기온만을 측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온도계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의 역할을 하도록 와 있는 거예요. 온도 조절기는 우리를 둘러싼 이 주변의 환경이 기온이 높고 낮은지를 측정해서 이것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바로 이 세상 속에 온도 조절기 역할을 하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요 그냥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저항과 어려움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착한 삶을 사는 데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진리를 따라서 이 땅을 살려면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 물결에 휩쓸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사실은 필요해요. 손해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그 감동을 주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고 선한 삶을 유지하려면요 우리는 날마다 사랑과 선행을 함께 격려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좋은 말씀이 있죠. 우리 24절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건 단순히 예배 잘 모여라 이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랑을, 선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살도록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못했죠. 근데 여러분,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모여야 될까요? 왜 구역 식구들이 모여야 되고 왜 교회가 자주 모여서 만나야 될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의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속에, 일터 속에, 가정 속에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 가운데 우리는 이 영적 악한 세력들과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이어나가야 되는 그 전쟁터 가운데 놓여 있어요.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전쟁터에서 지금 다시 와서 보충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경기장에서 전반전 싸움을 하고 또 들어와가지고 지금 휴식 시간에 작전 타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서로 나누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작전을 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 자꾸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고민들과 교회 와서 남편 욕하셔도 돼요, 여러분. 시댁 욕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욕으로 끝나면 안 되죠.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를 함께 기도하고 권면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와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을 이루어 나가면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단순히 세상 경쟁에서 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짓밟고 이겨서 승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여러분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짓밟아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감동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선한 삶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죄도 없이 갇혔어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전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풀려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기게 하셨구나, 이제는 내가 복수할 타이밍이지, 그죠? 나를 잡아가둔 사람들, 나에게 재판도 하지 않고 매를 때린 사람들, 내가 이제 법적으로 고소를 하고 그들에게 복수를 해서 그들의 잘못을 내가 갚아줘야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전혀 도망가지도 않고 자기를 때린 사람들, 잡아가둔 사람들을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감옥 속에서 오히려 경험했어요. 그 차가운 감옥 바닥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괴롭힌 사람들을,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했어요. 그 선함을 통해서 간수들이 감동받았죠. 빌립보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그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서현교회 성도들이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의 변화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그 마음에 감동이 남아서, 잔상이 남아서, 그때 만났던 그분, 그 교회 집사님, 권사님, 뭔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뭔가 의지할 사람이다, 그 마음의 감격을 받아서 예수 믿는,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